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늘 살아계시지만 마치 우리 삶 속에 우리가 잊고 있었기 때문에 잊혀졌던 것 같은 죽은 것 같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아침에 함께 읽고 함께 나누는 이 성경 공부 시간을 통해서 다시 여러분의 마음속에 저의 마음속에 다시 살아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그분은 늘 여러분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그 함께 계신 주님을 믿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에 성령 하나님, 지혜의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 우리에게 진리를 알려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진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밝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아침은 우리 모닝 브레드, 굿 모닝 베이커리라고 우리가 이름을 지었고요. 이 아침에 함께 하는 성경 공부 모닝 브레드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성경을 한 권씩 한 권씩 잘근잘근 씹어서 마스터를 하는 성경 공부 시간이고 우리는 지난주부터 우리 예배소서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가 아니고 우리 어제 우리가 처음으로 우리 예배소서 1장부터 3장을 우리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 3장을 마무리를 했고 네, 우리가 3장을 마무리를 했죠. 이제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4장으로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우리 3장 우리 어제 읽었던 부분 잠깐 우리 정리를 하고 또 우리 계속 이야기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어제 읽었던 내용들에 대해서 어제 3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했고 어제 우리 사도 바울의 기도였죠. 사도 바울의 기도. 이 사도 바울의 기도는 이제 어떤 내용이었냐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속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해하고 또 경험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우리의 속사람을 언급을 하셨습니다. 이 속사람이란 우리의 겉사람과 구별되는 내면적인 사람, 나의 마음, 나의 영혼, 이 사람을 우리의 속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기도하기를 우리의 속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능력이 있어서 그래서 그 능력으로 인해서 뭘 알기를 아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해하기를 원한다.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또 좀 더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이 이 4차원적인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그리고 높이, 길이를 이해하기를 원한다라고 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넓이, 길이, 깊이, 높이란 어떤 의미일까? 넓이란 이 마음이 넓다, 사랑이 넓다 하는 것처럼 우리 내가 달라도 조금 사람이 달라도 그 다른 사람들을 그 품을 수 있는 그 넓은 사랑.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은 여러분과 나의 죄송합니다. 저의 사랑과 같지 않게 저의 사랑은 아주 그냥 가슴이 좁아가지고 내 마음에 드는 사람 그리고 나와 뜻이 이렇게 비슷한 사람 이런 사람들만 사랑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은 나와 좀 다르고 그다음에 좀 스타일이 달라도 충분히 다 포용할 수 있는 그 넓은 마음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또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길이라고 하는 이 길이는 그 사랑이 잠깐 있다가 사라져 버리는 그 사랑이 아니고 영원토록 지속되는 그 길이 그리고 그리스도 사랑의 그 깊이에 대해서 그 이전의 삶이
어떠한 삶이었던 간에 상관없이 그 사람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그 순간 그 모든 것들을 다 감싸 안을 수 있는 그 깊은 사랑의 마음, 그리고 높이의 사랑, 이 어머니의 사랑이 거룩하고 숭고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다름을 다 포용할 수 있는 그 숭고하고 그 높은 그 사랑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넓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에 여러분과 제가 쏙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을 향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웰컴. 잘 왔다. 너는 내 아들이야. 내가 늘 네 옆에 있어. 내가 늘 너를 격려하고 그리고 너는 내 아들이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깊이 여러분의 속사람이 이해하기를 원한다. 라고 바울이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 거죠. 또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너희들이 깊이 알기를 원한다. 여기서 안다고 하는 것은 우리 경험적으로 알다. 뭐 이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너희들이 알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란 이 감성적인 것이 뿐만 아니라 정말 이 사랑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원래 상대방, 사랑이라고 하는 그 정의가 이웃을 내 상대방의 최선을 생각하며 그 최선이 이루어지도록 돕는 것이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은 감성적인 것뿐만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지혜 그리고 그 풍성함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네가 경험하기를 원한다. 알기를 원한다. 이것이 바로 우리 지난 어제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이고 이럼으로써 우리 예배소서의 첫 번째 부분 1장, 2장, 3장 우리 좌행참의 앉기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시작하는 이 4장은 새로운 분위기의 이야기가 시작되지만 연결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가장 힘든 것이 이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바로 관계입니다.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 여러분들은 이 관계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선교사들이 그 사역을 접고 들어오는 이유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 그 선교지가 어려워서가 아니랍니다. 그것은 뭐냐면 관계랍니다. 관계에 실패해서 관계에 문제가 있어서 우리 선교사들이 선교지에서 본국으로 돌아온다 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같은 동료 선교사들과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 또 그리고 그곳에서 사역하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려워서 돌아온다고 합니다. 이 요즘 세대를 살아가면서 더욱더 사람들이 관계에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개인주의화 되면서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것도 힘들고 그래서 또 특별히 요즘은 그 인터넷 시대이고 SNS 시대라 마음도 옛날처럼 다가가서 전하고 하는 것보다 다 인터넷으로 하지 않습니까? 이 설교도 전부 인터넷으로 여러분들과 이렇게 교류를 하는 것처럼 그러다 보니 사람들과 이게 관계하는 것이 매우 힘든 건데 오늘은 이 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관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그 자리에 우리가 앉았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크리스찬의 삶은 먼저 이 앉는 것을 제대로 해야 그 다음에 이제 움직이는 것, 행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삶입니다. 이 둘을 뒤집어 버리면 행함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신분을 얻으려고 하는 이 노력은 이것은 절망이고 이것은 그 결과가 매우 파괴적입니다. 그래서 먼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확실히 알아야만 그 다음에 내가 거기에 합당한 걸맞는 우리가 행동을 하기가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행동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오늘 4장에는 이제 굉장히 이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행하다. 우리 4장 1절 우리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라고 이야기해요. 합당하게 행하다. 자, 이제부터 행함의 이야기입니다. 이 행함이라고 하는 이 말은 걷다, 주변을 돌아다니다 라고 하는 이 헬라어적 기본 의미와 또 함께 처신하다 라고 하는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처신해라. 믿는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처신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처신하다, 행하다라고 하는 그 모든 것은 우리 다 관계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관계. 아버지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웃과 성도들끼리의 관계, 그리고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그 다음에 상정과 종과의 관계, 그 다음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이 내용들을 이제부터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가끔 이제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가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이제 깨닫고 내가 하늘에 앉은 정말 그런 특별한 존재다라고 생각하면서 현실의 삶과 매우 현실의 삶으로부터 이렇게 분리되어 버리는 이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현실과 밀접하게 실제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이 삶이 정말 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모습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4장 1절 금방 읽었고요. 4장 2절과 3절이 이제 오늘 본문의 핵심 주제입니다. 자, 읽어보면 4장 2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라고 하는 것이 이 행함의 이 모든 구절의 핵심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며 뭘 해야 되냐면 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시는 것을 성령님께서 하나 만드신 것을 힘써서 지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게 걸맞게 처신하는 삶이다. 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이 누구냐? 내가 하나를 만든 게 아니고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마저 끝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도 5절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가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자, 여기까지 잠깐 끊고 2절, 3절 오늘 본문의 이제 핵심이 뭐냐면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하나됨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몸도 하나고 성령도 하나고 그 다음에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우리는 그 하나 되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만유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통일하시고 그 가운데 계시는 그분이다. 그러니까 하나됨이 당연하다. 하나됨이 당연하다. 휴, 이 하나됨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됨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성도로서 합당한 행동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7절부터 약간 미스테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대로 우리 각자에게 은혜의 선물을 주셨다. 이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점프해서 그 다음에 11절에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 이 부분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의 우리와 대화하지 않으시고 그냥 은사를 주신 거죠. 그리고 그 은사가 방금 언급했던 그러한 내용의 은사. 근데 그 중간에 있는 내용이 뭘까?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이 말은 우리 시편 68편 18절에 있는 말을 인용해서 온 것인데 그냥 빼도 문맥상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옛날 우리 그 나라와 나라가 막 전쟁을 하며 그 왕이 전쟁에서 이겨가지고 그 진 나라의 그 물건들을 탈취하고 그것을 이제 그 왕에게 위에 계신 분에게 선물을 주셨을 때 그리고 그 선물을 왕이 받아서 이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이것을 이제 그리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각 사람에게 선물로 하나님의 은사를 나누어 주셨는데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을 전하는 자로, 또 목사로, 교사로 삼아서 그렇게 삼은 이유가 뭐냐면 바로 하나됨을 위해서 주셨다. 성도들을 온전케 하고 봉사의 일을 하며 그래서 뭐 하냐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바로 이 은사를 주신 것이다.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합당한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시고 우리에게 주셨고 합당한 삶을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함께 공동체로 서로 섬기고 서로 돕고 서로 격려하며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거죠. 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 나 혼자 있게 하지 않으시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돕는 사람이 있게 하신 거죠. 제가 늘 이전의 이야기를 소환해서 오는데 처음에 제가 러시아로 갔을 때 저 혼자 파송을 받았어요. 혼자 알고 그다음에 거기에 또 자매 간사 한 명이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참 그렇게 보내서는 안 됐을 것 같아요. 자매 간사 한 명이 있는 곳에 또 형제 간사 서로 결혼한 사이도 아닌데 보내서 그곳에 있었어요. 이제 그렇게 하다가 제가 러시아를 담당하고 있는 우리 미국 대표부가 이제 그 미국 분이었고 그분이 보시기에 이건 아닌데 그러면서 저를 러시아 한쪽에서 다른 모스크바 쪽으로 저를 부르셨어요. 그 사람의 이제 지론은 뭐냐면 선교사들이 함께 팀으로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한 거죠. 혼자 있지 않고 함께 있어야만 서로 유혹으로부터 서로를 지킬 수 있고 그 다음에 함께 힘을 보태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 정말 이게 당시 이제 저는 제가 처음에 이제 블라디보스톡으로 이제 파송을 받았기 때문에 정말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이다라고 생각하며 그 옮기는 것이 굉장히 힘들었는데 지금 생각을 해보면 이게 얼마나 합당한 일인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혼자 내가 생각했던 이 선교사는 람보처럼 옛날 여러분 영화 람보를 혹시 기억하고 계신가요? 정말 그 M16 그 무거운 총을 딱 한 손으로 들고
적진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다 정말 싸워서 이겨버리는 이러한 혼자 독불장군의 그 삶이 아니라 함께 팀으로 모아 이게 공동체로 교회로 모아야만 이게 된다. 우리 크리스찬의 삶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공동체로 함께 모았고, 그리고 그렇게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은사를 주셨는데, 이제 사도로, 선지자로, 전도자로, 목사로, 교사로 이렇게 리더십들을 하나님께서 보내 주셨다. 그래서 그 리더십들이 하는 그 목표가 뭐냐면 성도들을 올바르게, 온전하게, 성숙하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우리가 다 그리스도 안에 성장한 성숙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불렀다라고 하는 거죠. 성숙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 되려면 성숙해야 되는 거죠. 건강한 관계를 잘 맺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면 성숙함이 필요합니다. 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관계를 잘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원만한 관계를 맺으며 살고 싶어요. 그리고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살고 싶어요. 이게 우리의 본능이고 우리의 갈망이에요. 하나됨이 갈망이죠. 그렇지만 이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이전에 이제 저도 그런 적이 있었는데 사람들의 눈치를 막 살피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할까?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할까? 막 이런 것들을 살피며 그 사람들의 그 눈치에 제가 좌지우지되고 막 어떤 때는 막 너무나 기쁘게 막 사람들 모임 속에 잘 들어가서 행동하는 것 같다가 어느 날 내 기분에 쏙 빠져가지고 나를 분리시키고 그 사람들이 나를 왕따시키는 것도 아닌데 스스로 왕따시키고 막 이런 그러한 시절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건강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잘한다,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근본적인 것이 아니고 건강한 관계를 맺기 위한 근본적인 것은 다시 우리 오늘 이 예배소서의 우리 핵심 원칙처럼 네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 있는 너의 모습을 확실히 알 때 그리스도의 그 넓은 그리고 깊고 높고 그 영원한 그 사랑의 그 위에 확실하게 뿌리를 내리고 자리를 잡았을 때 네 마음이 너의 속사람이 그래서 안정감을 누릴 때 비로소 너는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상태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도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내 마음속이 정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으로 딱 붙잡고 있다면 나는 건강한 관계를 더 쉽게 맺을 수 있어요. 결국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면 되니까요. 내가 그 사람에게 사랑 주세요라고 나는 갈급해 있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건강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가끔 싫은 소리도 해야 돼요. 그리고 가끔 no라고 이야기할 필요도 있어요. 그러면서 서로 관계는 쌓여져 가는 거니까요. 이렇게 할 수 있으려면 내가 정말 마음에서 주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내 아버지다. 라고 하는 그 자리에 딱 올라 있을 때에 비로소 되는 것 같아요. 여기서 그러한 사람, 우리 성숙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성숙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우리 1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3절, 14절. 사실 미성숙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설명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13절, 14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러니까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이 은사를 받는 그 사람 서로가 도와서 이제 우리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리니 1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그러니까 성숙한 사람은 장성한 사람으로 이제 그림을 그렸고 미성숙한 모습은 어린아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린아이. 그럼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냐? 어린아이 이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들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그래서 우리 미성숙한 어린아이의 모습은 사람들의 속임수, 그러니까 그리고 사람들의 유혹에 빠져서 갓 교훈과 풍조에 밀려 요동하는 사람이라고 여기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어린아이는 뭐가 부족하냐면 분별력이 부족해요. 그래서 성숙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바로 분별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의 덕목이죠. 우리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에 보면 크리스찬으로서 성숙해 되면서 꼭 갖는 것이 뭐냐면 분별력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는 분별력이 부족해서 그 사람이 어떤 의도로 이야기를 하는지 그 속임수와 그 유혹의 그 의도를 이해하지를 못하고, 그리고 사람들의 소리에 쉽게 이제 좌지우지되고 흔들리는 그러한 사람을 이 어린아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성숙한 사람은 이제 그 분별력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뭐가 진짜인지 뭐가 가짜인지에 대한 확실한 그 근거가, 그 기준이 없다고 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분별력이 있으려면 진짜를 알아야 되는 거죠. 진짜 사랑을 이해하면 뭐가 가짜 사랑인지 알게 됩니다. 진짜 복음을 확실히 알면 뭐가 가짜 복음인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숙한 사람이란,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데 확 자라가는 이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다. 진짜를 알고 그러므로 인해서 분별력을 갖게 되는 사람이 바로 성숙한 사람이다. 그래서 이 성숙한 사람을 만들고 서로 하나됨을 지키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노력해야 된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게 해야 할, 처신해야 할 행동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분별을 하기 시작하죠. 정말 내게 정말 좋은 소리가 너무 그럴싸한 이유가 막 내 안에 들으면서 이제는 저 사람하고 이제 헤어져야 될 것 같아. 저 공동체하고 깨져야 될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면, 이게 뭔가 깨트리는 것은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은 우리가 물어볼 수 있는 거죠.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힘써 지키라고 했는데 내가 하나님의 이것을 깨트리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가 굉장히 큽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이 마치 정말 거룩한 사람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정말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그 표현과 그 말들이 정말 하늘의 지식을 다 끌어오는 것 같아도 그 사람의 삶 속에서 보여지는 그 행동들과 그리고 그 말들과 그 삶의 결과들이, 특별히 그 가족이 그러한 결과물들을 내지 못한다면 이것은 또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죠. 이 사람이 말은 그렇게 하지만 진짜가 아닐 수도 있겠네. 이게 분별력의 기준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으로부터 멀리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진리가 무엇인지 더 알게 되며 우리가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 되게 하심을 굳게 지키는 이 일에 내가 힘을 들이고 노력해야 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성도로서 해야 될 합당한 일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15절, 16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며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하면서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이제 성도가,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함께 교 공동체로 모여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면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굉장히 구체적인 삶의 지침이 여기에서 주어집니다. 먼저 우리에게 어떤 목표를 이제 설정을 해준 다음에 하나됨을 지켜라. 그래서 그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이 하나됨을 위해서 공동체로 너희들을 부르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은사를 각자 주셨다. 그래서 이제 너희들이 살아가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 하나됨을 이루냐면 바로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해라.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해라. 영어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영어 성경은 이 영어라고 하는 이 언어가 굉장히 확 딱 포인트를 딱 찝는 이 성향이 있습니다. 두리뭉술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살짝 싫어합니다. 자, 그래서 15절에 이 영어는 뭐냐면 speaking the truth in love 이렇게 이야기.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해라, 행동해라 라고 하는 그 행동을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speaking the truth, 진리를 이야기해라. 근데 울타리가 뭐냐면 사랑이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서, 이게 바로 우리가 공동체로서 살아가야 될 가장 핵심적인 행동 지침이에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해라.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하라. Speaking the truth. Speaking the truth in love. 이거죠. 이거 쉽지 않죠. 그죠? 내가 speaking the truth, 진리를 이야기할 수 있어요. 너 나 기분 나쁘게 했어. 당신 행동이 이렇게 안 된 것 같아. 이것도 아니에요. 뭐라고 하냐면 사랑이라고 하는 그 울타리 안에서 정말 내가 이 형제를 사랑함으로, 이 자매를 사랑함으로 내가 가끔은 할 말을 하는 거죠. 서로 우리를 교정하고 서로 보완하는 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함께 자라가는 거죠. 만약에 speaking the truth in love,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입 닫고 그 다음에 마음속으로는 정말 그 쓴마음이 있지만 결국 얼굴로는 스마일을 하면서 아우 집사님, 아우 정말 권사님, 뭐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립 서비스와 그 다음에 가면을 쓰며 이야기하지만 아무것도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 공동체 안에 들어가면 내 진리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내 마음의 깊은 것을 나누지 않아요. 이것은 공동체의 생명력이 상실되는 아주 중요한 키와 사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자라려면, 목표를 가지고 함께 자라려면, 건강한 관계를 세우려면, 또 건강한 관계를 만들기를 진짜 소원하면 어떤 행동 지침이 확실하게 우리 안에 있어야 되냐면 speaking the truth in love,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하라. 부부 사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speaking the truth in love, 내가 정말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정말 남편을 사랑하기 때문에 남편과 아내의 어떤 모습을 보면 이것은 주님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해서는 행동이 아닌 것 같아. 당신의 그 사람의 행동이 이것은 굉장히 올바른 것처럼 거룩하게 막 하늘을 나는 것 같지만 지금 이것은 올바른 게 아니야 라고 딱 결정이 된다면 그것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 관계가 건강한 관계라고 하는 거죠.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요즘은 굉장히 개인주의이기 때문에 자식에게도 말을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꼰대가 되지 마라. 잔소리하지 마라. 그런데 저는 부모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이 잔소리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speaking the truth in love, 진리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듣기 싫어할 때가 있지요. 그래서 너무 이것을 남발하면 그것도 문제지만, 그러나 할 말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지혜롭게 사랑이라고 하는 그 울타리 안에서 기도하면서 한번 생각해보고 곱씹고, 그러나 해야 할 말은 아들아, 딸아,
이건 아니잖니? 이 행동은 아닌 것 같아. 그건 올바른 게 아니야.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죠. 이게 바로 그 서로 세워가는 이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좋은 소리만 듣고 좋은 말만 하고 진짜 그 진짜를 이야기하지 않은 그 공동체가 아니고, 그러면 서로 이건 죽어가는 거고, 이러면 깨집니다. 그러나 건강한 공동체는 그 안에서 서로를 향한 진리를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여유가 있고, 또 그리고 누군가 나에게 그런 말을 해 준다면 나는 겸손하게 그것을 듣고, 물론 내 마음이 처음에는 약간 상처 입고 힘들지만 성숙하기를 지향한다면 그 소리를 듣고 나는 생각해 보는 거죠. 아, 내게 정말 그런 모습이 있었나. 그러면서 내가 자정이 되고 서로 스스로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고, 그다음에 이 자정작용이 일어나면서 우리는 맑아지고 깨끗하게 되는데, 바로 이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건 공동체이기 때문에 서로 연결되는, 연합되는 거예요. 이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공동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옆에 있는 형제가 교회 안 나와도 별로 상관이 없고, 이 옆에 있는 형제가 아파도 별로, 나는 뭐 그건 네 삶이지, 이거면 아직 그 안에서 서로 연결되고 연합되는 것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서로 이렇게 서로 사랑 안에서 진리를 이야기하고 서로 세워가는 공동체라면, 이제 우리가 느끼는 게 뭐냐면, 아, 이것은 공동체구나. 나는 이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구나. 서로 영향을 주고 서로 선한 영향력을 나누는 그런 울타리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서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해서 도움을 받아서 온몸이 서로 이 마디를 통해서 도움을 주는 거예요. 팔이 팔에, 팔이 다리에게 도움을 주며, 그 다음에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각 지체의 분량대로 서로 자신이 해야 될 역할들을 하며 그 몸을 사랑이라고 하는 그 울타리 안에서 스스로 세워간다. 우리가 이전에 예배소서 2장 22절에도 이런 말이 나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라고 하는 말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우리 건강한 이 하나됨을 위해서 이렇게 지어져 가는, 이것이 바로 교회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공동체. 우리 공동체가 예수 공동체 아닙니까? 우리가 바로 지향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공동체적인 삶입니다. 말씀을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건강한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면, 꼭 전제가 돼야 되는 것은 바로 내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확실한 인식, 자리매김이 있어야 된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나를 정말 은혜로 나를 구원했다고 하는 이 안심이 전제가 되어야만 그 다음에 행함을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했던 거고요. 그리고 네가 하늘에 앉았다라고 해서 우리의 삶이 이 세상과 분리되는 삶이 아니고, 건강한 앉음은 건강한 행함으로 그 결론이 나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 세상에서 합당하게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합당하게 처신하는 그러한 삶이 꼭 따라 주어야 한다. 자, 건강한 행함이란 무엇이냐? 그것은 꼭 관계와 관련이 되어 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와 관련이 되어 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를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공동체 안으로 우리를 집어넣어 주셨고, 그리고 서로 격려하며 서로 세워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사를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다. 선지자로, 사도로, 목사로, 교사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다. 이 은사를 주신 그 목적이 뭐냐? 바로 이 하나됨.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숙한 삶을 우리 성숙한 사람으로 세워가기 위해서 하나됨.
이제 구체적인 하나됨, 성숙함으로 가는 지침이 뭐냐? 그것은 바로 speaking the truth in love.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하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할 수 있는 이러한 구체적인 지침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바로 이 공동체는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서 서로를 돕고 세워가며 이 자라가게 되는 것이다. 바로 이게 바로 행함의 근본적인 원칙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나의 삶과 완전히 디태치, 분리된 게 아니고 구체적인 지침을 주었습니다. Speaking the truth in love. 정말 사랑한다면 여러분은 그 사람이 정말 잘 되기 위해서 최선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그것을 돕기도 하고 도와주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해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기독교인의 크리스찬의 삶은 굉장히 실제적인 것 같습니다. 하늘의 그 지혜를 받아 실제적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힘이 크리스찬의 삶 속에 있습니다. 계속 우리 이제 내일 또 그리고 다음 주 하면서 우리가 행함의 부분에서 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구체적인 원칙 그리고 실제적인 지침에 대해서 우리 계속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꼭 건강한 공동체에 여러분들이 속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건강한 공동체란 먼저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하는 그 사랑 안에 확실히 뿌리를 내리고 있는 공동체이고 그리고 함께 하나됨을 지향하는 공동체이고 그리고 그곳에서는 정말 내 마음을 솔직하게 오픈할 수 있는 그러한 폭이 있는 공동체가 바로 건강한 공동체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곳에서 소속되어서 비록 우리는 지금은 미완성이지만 좀 더 점진적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완성적인 모습으로 성장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오늘 하루도 함께 하신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그 안에서 여러분이 깊은 뿌리를 내리고 그렇게 사시길 바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신 하나됨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추구하시며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행함이기 때문에 이제 오늘부터는 나를 향한 기도에서 이제 넘어가서 우리 가족을 생각하며 정말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 나의 아내, 나의 남편,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정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성숙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십시오. 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아버지 하나님은 진리이십니다. 하나님 정말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그것을 그 공동체를 우리가 잘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가정의 공동체 또 우리 교회의 공동체를 하나님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서로 진리 안에서 사랑 안에서 진리를 이야기하고 참된 것을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성숙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